우린 지금 사도신경 강의를 쭉 이어가고 있고 오늘 8번째 문장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을 이루고 있는 큰 뼈대가 있는데 그 뼈대가 무엇인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에 대한 고백들을 사도신경은 뼈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들을 하다 보면 성령에 대한 고백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의 뒷부분 한번 보시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보면 성령에 대한 고백이 몇 개예요? 하나처럼 보여지는데 그 뒤에 있는 것들도 사실은 성령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요, 보편적인 교회, 거룩한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성령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요. 뒤에 나오는 성도의 교제, 죄의 용서받음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차원에서 성령에 대한 고백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마지막 시간까지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번째 문장은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것인데요. 성령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령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예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아들의 영이다,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걸 보게 되면 성령이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고 성자께 종속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동등한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은 그 자체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 자체가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혼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다? 하나님께로다. 앞구절은 성령에게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그런데 뒤에는 하나님께로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보면 성령과 하나님을 같이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속성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속성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모든 곳에 있는 편지함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성령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제가 표로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는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전지함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 성령께서 능력 있고 특히 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시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보면 성령께서는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시편 139편 7절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영을 떠나서 어느 데도 갈 수 없다, 어느 곳에든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를 떠날 수 없다, 편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오는 이 성령의 속성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속성과 동일하다. 그 얘기는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이 성령께 돌리는 위엄과 영광이 성부 성자께 돌리는 위엄과 영광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시면 세례를 베푸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죠. 모든 분에게 영광과 위엄과 동일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죠.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이야기는 성령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령 역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이렇게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앞에 부분들 다 정리한 것인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단일한 신격 안에 하나의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을 지닌 삼위가 계신다는 거죠. 한 몸에 하나의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을 지닌 삼위가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성부께서는 아무에게도 기원하지 않으시고 나지도 아니하시고 나오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자는 성부로부터 말미암아 영원히 나신 바 되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부터 나왔죠. 그죠? 나셨죠? 그러나 또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도신경의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구절은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성부로부터 성자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라는 것과 나오신다, proceeding이라는 단어인데요. 나오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라틴어에서는 procedit라고 하는데요. 나온다, 발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나오고 성자 예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조금 어렵지요? 네.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이해한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리 표현하고 있죠. 15장에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보내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16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해석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도대체 누구에게서 나오느냐라는 것 때문입니다. 동방교회는 성부로부터만 나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서방교회는 성부뿐만 아니라 성자에게서도 나온다라는 주장하면서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논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필리오케 논쟁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필리오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아들에게서라는 단어입니다. 성부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아들에게서 나온다는 그 필리오케라는 저 단어를 가지고 서로 다퉜던 것이죠.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방교회는 성자 성령이 성부로부터 나셨고 나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서방교회는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되었습니다. 성령은 성자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필리오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54년에
이렇게 완전히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동방교회는요, 이 필요케, 그 아들에게서 난다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이 필요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삼위일체 내의 위격들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의 독보적인 존재가 위협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동방교회의 전통에서는 성부만이 삼위일체의 원천이고 또 성령의 발출도 성부로부터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자부터 나오게 되면 이 위격 간의 위계 질서가 깨어진다. 그것 때문에 이 필요케락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두 번째 삼위일체 이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이 성자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성부로부터 나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성자로부터 나오면 이 성자 아래로 들어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잘못된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거부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이들 모두가 동방교회나 서방교회는 모두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는 두가 다 성부에게만 나온다고 표현되어 있었는데 이후에 서방교회가 필리오케라는 단어를 집어넣게 되면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넣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삼위일체 위격 간의 관계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을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내 위격이 동등하기 때문에 표현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 초대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신학의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그 학자가 이야기했던 것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면 당연히 성자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가 받아들여져서 성자도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동방교회는 성령은 성부께서만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서방교회는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둘 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둘 다 어려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러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온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내가 보낸다라는 표현을 보면 또한 성자께서도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단과 같이 개혁교회는 성령이라는 것은 성부로부터도 나오고 성자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동방교회, 서방교회, 필리오케 여러 가지 들었는데 다 헷갈립니다. 어렵지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다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영을 보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다면 신앙생활 때 꼭 기억할 게 있다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1054년에 이게 쪼개지게 됐는데 그게 아마 이 필리오케 논쟁 때문에 찢어졌다라는 것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논쟁을 살펴보다가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를 성도님들에게 이해시키는 것도 어렵고 참 표현하는 것도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신학자들이 싸웠던 것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싸웠던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신학자들이 싸웠던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싸웠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부가 보냈던 성자가 보냈던 우리에게는 성령이 지금 오셨다라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다 자체해놓고 다 제쳐놓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우리들에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시냐? 다음 주 사도신경부터 계속 살펴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사역들을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성령의 사역을 보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들 가운데 내주하셔요. 그리고 사도신경의 고백들을 고백하고 믿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이 구원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역할을 성령이 하고 계셔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보내주시는 일들을 성령이 하는 것이죠. 성령의 주된 사역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의 역사를 믿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 사실은 역할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또한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을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 예수로부터 우리가 오신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들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인생에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사도신경의 이 고백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도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의 별명이 있는데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무엇인가요?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인데요, 대언자라는 것이죠.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 이 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 말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야기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자 표현으로 그대로 하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변호사 때문에, 그 변호사 대신 성령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성령에 관하여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서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아주 짧은 문장을 고백하는 것 같지만 그 문장에는 내가 성령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분이 나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그러나 또한 예수를 증언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실까요?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는 누구예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드러내는 역할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역할이라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방언이 터지고 신비한 현상이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드러나는 현상일 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드러내는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런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만드시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믿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며 우리의 삶들을 더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 다 잊어버렸다 치고 자,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참되신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령은 삼위이면서 본질상 하나님이시다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존재와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동일하시다는 것이죠.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 본질이지만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또한 그를 믿으면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아름답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우리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하는 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걸 기억하며 조금 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